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았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두 가지 핵심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오늘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사신 오늘 그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로 신이신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이 다시 사신 날입니다. 신이 죽으시고 신이 다시 사신 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냥 어느 이야기로 신화로 치부된 일이 아니라 역사의 한 장면, 역사 속에 있었던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6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로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을 500여 형제에게 일시적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고 조금 전에 사도 바울까지도 보게 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태반이 살아있는 자, 그냥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그러더라, 누가 카더라 이것이 아니에요. 누가 있었다 카더라가 아니라 사실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시신도난설 또 가사설 혹은 또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일어났다는 기절설 또 환상의 꿈이었다고 하는 환상설 이런 설설설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부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운명하심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확인됐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14번이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로부터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직접 손으로 여보고 만져보고 했다 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 도마가 2000년 전에 우리나라 영주에서 완 흔적이 있어요. 영주라는 동네가 누가 살던 동네던데 그 영주 강동리에 보면은 마의 보살 입상이라고 해서 그 돌에
새겨졌다. 이게 문화재로 이게 수록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서 그 증거를 허락하신 삶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하는 가장 큰 사건들은 제자들의 생활의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시 사신 역사를 통해서 오늘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도마의 흔적이 2000년 전 우리 땅에도 그 흔적 영주 땅에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오직 주님의 것을 지켰던 선인들의 모습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살다 보니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구약에 명시하고 예언하면서 이미 메시아가 올 것을, 초림의 예수가 올 것을, 그 초림의 예수가 죽으시고 다시 사는 영생의 길을 열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거룩한 자로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이미 시편 기자로부터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도 다윗의 시, 계시록 22장 16절에도 기록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가 신하가 아님을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 인류에게 전파한 말씀이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기록했던 때가 참에 오늘 보내셨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 하나님의 신 예수로 이 땅에 그 아들을 여자의 몸으로 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 이것은 어느 신화를 만들어내는 옛 이야기, 이솝 얘기가 아니라 사실을 근거한 그대로 말씀이 기록된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실현된 역사적 사건인 줄로 믿고 소망 중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솝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의 역사라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부활의 복된 소식을 위하여 함께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은 승리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 법정에 대한 정권에 대한 승리예요.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며 죄에 대한 승리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로마 정권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기독교가 신앙이 승리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요,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고난을 받으신 사건이요, 또 우리를 죄와 함께 우리를 사하신 역사라는 것. 이사야서 5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악인과 함께, 오늘 이 땅의 악과 함께 모든 사망 권세를 이루시고 다시 사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아멘. 사실의 역사, 이미 기록된 역사, 현실에 나타난 역사, 이 부활의 생명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밀접하게 함께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를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줄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공상과학이 있던 이 이야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본체를 믿는 건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던 것에 우린 저와 여러분 신령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우리 죄는 예수님이 받으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함께 있지 않게 우리를 구변해 주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신앙의 진리는 죄 가운데 머물러지지 않는 그런 신앙,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매일의 시간을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택한 자예요. 왜냐? 세상 가운데 있지 않은 구별된 자예요. 똑같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마지막 땐 천국 갈 구별된 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예고편, 부활의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로 2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자, 봐요. 만물이 소생하고 약동하는 우리 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아니 보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센터에 가보면 다 나무들이 뻐쩍 말라 죽은 것 같고 잔디가 그냥 밟으면 버석버석 그냥 날리는 누런 기, 그렇게 죽은 풀들이요, 죽은 나무들이었는데
요새 가보면 막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요 동네는 조금 일찍 피고 이제 센터는 조금 늦게 피는데, 얼마나 막 그냥 어떻게 저런 게 나오는지, 그 제비꽃 가다가 보면 우리 전도사님이 함께 가다 보면 막 기절해. 거기 꽃이 그렇게 막 있고 군락이 있고, 있을 수 없던 곳에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태동을 알려주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20절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선 모든 사람이 죽을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담 안에 있던 에덴 동산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린 모두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분명해져야 돼요. 우린 예수로부터 다시 산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삶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사신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희망을 가진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죽음의 이별을 아쉬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보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영원히 못 볼 이별을 말하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볼 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이 변화된 것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이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사신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부활의 약속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왜냐하면 우리들에겐 부활이 있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겐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과 같이 가면서도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못 보는 자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1절 말씀이,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과 같이 있는 생명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 오늘 많은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부활의 그날 기쁠고 많은 상을 받겠다는 그러한 선한 믿음의 욕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을 갖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한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은 단순한 생명의 회복을 넘어서 죄를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신은 영원한 승리의 신의 선포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언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존 뉴턴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귀한 것을 본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온 것이 신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곳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셋째는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을 천당에서 못 본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 오늘 내가 내 믿음 어떻게 지켰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곳에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사람에게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부지런히 예수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삶에 지쳐서 앉아있어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부디 우리의 인생 속에 생명을 살리는 전도 많이 하십시오.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 부활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하는 천국에 함께 앉아있는 날,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삶, 내가 기억해야 될 지인, 그들도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그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과 우리 귀가 열려서 내 이웃에게 생명을 전하는, 이 부활의 아름다운 열매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 나라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